열왕기서와 역대서가 이렇게 달라요. 그죠? 솔로몬의 같은 이야기를 해도 역대서는 솔로몬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그와 전혀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솔로몬의 잘된 일, 또 그 복받은 일, 또 잘한 일, 이런 것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서는 이 둘 다 역대기, 열왕기,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선포된 말씀인데, 너희가 왜 무너져야 했는지, 너희가 왜 포로가 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열왕기서라면, 역대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래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복을 얻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요. 솔로몬은 이제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좋은 모습들만 부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역대기에서 솔로몬은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이거예요. 그는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소원을 다 성취한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처럼 복받고 성공한 왕은 아마 없을 거예요. 솔로몬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쳤다.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다윗이 하지 못했던 것을 솔로몬은 해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후람이 두로왕이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두로왕 후람에게서 얻었던 성읍들이, 땅들이 있는데 그 땅들을 재건해서, 그곳에 다시 세워서, 도시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수 있게 영토 확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이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였고, 또 광야에서 다드몰이라고 하는 도시를 또 건축했고, 그리고 거기에 윗 베테론 그리고 아랫 베테론을 요새화시키고, 그 바알랏, 방어적인 요새예요. 그 다음에 국고성, 또 병거성, 또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여서 영토를 확장해 갔고, 또 자신의 핵심 도시인 예루살렘을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요새를 건축하고 도시를 건축하는, 정말 솔로몬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힘없이 해내는 그런 복을 받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솔로몬은 왜 자신이 원하는 성취대로 다 할 수 있었느냐예요. 그가 어떻게 해서 원하던 소원을 다 성취할 수 있었느냐,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뭔지 아느냐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오늘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순종.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더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열왕기상을 보면은 2장에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이제 왕이 될 솔로몬을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 부탁, 당부, 최종적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이 열왕기상 2장에 나와요. 다윗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했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였어요. 솔로몬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다윗이 했던 말씀대로 그래, 말씀을 붙잡자. 어떤 곳에도 항상 말씀이 가장 내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되게 하자.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솔로몬이 쓰지 않았습니까? 잠언 4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을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는 말씀이야.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야. 내 감정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말씀이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그 위치에 말씀을 딱 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나는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확고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결정의 기준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길에 대한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의 기준도 중심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물론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건 말하지 않고 지금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역대기는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바로의 딸을 결혼했다면 그 딸을 위한 궁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궁의 위치가 다윗성이 아니라 다른 곳에 건설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다윗성에는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그곳에 이방 여인을 함께 둘 수 없다 하여서 그리했다. 이게 11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지가 우리는 금방 이제 눈치가 채워지죠. 그리고 12절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을 따라서 매일 일과대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들을 세워서 다윗이 정한 법에 따라서 성전이 운영되도록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저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이와 같이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였고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성취를 이뤘어요. 그걸 역대기는 계속 보여줘요. 건축하고 싶은 대로 다 건축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대로 다 받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씀 중심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다 그렇게 말해요. 목회자도 말씀이 중요하다고, 우리 다 말씀이 중요하지 다 말한다고요. 그런데 행실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질 않아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 삶의 현장에서 승복하질 않아요. 말씀 앞에. 결국은 어느 길로 가는지 아세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요. 내 감정을 따라가고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결정의 기준과 중심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돼요. 내가.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는 기준의 중심과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내가 말씀보다 앞서고, 말씀은 다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결국은 알기는 알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국 그냥 행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해요. 그냥 도모해요, 사람들과. 그게 우리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요. 과정은 어느 정도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해야 돼. 말은 얼마나 다 정답이에요. 100점, 100점. 근데 시험은 그렇게 쳐놓고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가 있고 실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통과해야 전문가인 거예요. 아무리 실기만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삶이 없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복했어요. 엎드렸어요. 굴복했어요.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물으세요. 하나님께 먼저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말하세요. 아니면 물으세요. 물으셔야 돼요. 우리가 배운 것이 많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복받는 길이 뭔지도 수없이 들었지만, 그렇다면 이제 정말 물어야 돼요. 그리고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또한 결단하는 시간이잖아요. 주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내가 순종할게요. 어떤 말씀이라도 줬사오니 말씀하셔서 순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역대의 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압니다. 사실은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하는 도전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래요. 앞서지 마라. 왜 항상 어려움이 일어난지 아세요? 앞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니까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도우심이 있어요. 붙드심이 있어요.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만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금세 알게 돼요. 우리는 둘 다 어려우니까, 말씀에 순종하나 어렵고 순종하지 않아도 어렵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했을 때 어려움과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차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지혜가 없으면 똑같아 보이지만 말씀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금세 알아요. 그래서 순종하여 가는 거죠. 주님, 나는 뭘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결단하시면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뭘 모르겠으니 나는 순종 못하겠고 내가 일단은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면 되냐면요, 잠잠히 기다리면 돼요. 잠잠히 기다리면 돼요. 안 되겠다, 내가 내 성격상 못하겠어, 일단 내가 저지르고 보자. 이거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앞서시면 안 돼요. 앞서면 사단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 빨리 먼저 앞서서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시는 훈련을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모르겠잖아요. 그럼 그 모르겠다는 이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르게 하신 뜻이 뭘까요?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 기다림도 순종이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먼저 앞서지 않게 되죠.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사람들이 말이 앞서지 않죠.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말이 먼저 앞서고 내 생각을 먼저 말하고 내 견해를 말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사방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려워지죠. 먼저 잠잠히 기도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아는 길을 간다면 우리 하나님 내가 지금 아는 길을 가고 있다면 막아주실 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히. 내가 이걸 끊어버려야지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더라고요. 우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인간인지라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수는 합니다. 잘하려고 하다가도 실수도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시면 돼요. 한번 그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늘 역대하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거 여러분 성경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한번 창세기부터 쭉 되새겨 보세요. 다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순종해라였어요. 말씀을 따라 해봐라. 한번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너 생각대로 가지 말고 한번 믿고 가보라고 얘기해요. 너가 보기에는 이게 불안한 길 같이 보이지만 한번 믿고 가봐라. 말씀이 그 길이라면 그 길로 한번 가봐라. 그게 너에게 형통하게 하고 복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겁니다. 한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렇게 같이 해보는 거예요. 같이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 마음 가지라면 이 마음 갖는 거예요. 한번 이 마음 가져야지. 내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가져봐야지 하고 한번 순종해 보면서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보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이라도 주님 제가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져요. 은혜가 있어요. 붙으심이 있어요.